자, 아버지자우로 잠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거기 앉으신 분들은 이 줄을 전도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예, 이쪽에. 저쪽이 제일 지금 짐이 크네. 저기 김수미 집사가 제일 짐이 크네. 저기요.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지 못하실 분들은 얼른 이쪽으로 옮기실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제가 봐드립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오늘 8장입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입니다. 1절로 1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글로의 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데 오늘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죠. 제물, 우상의 제물입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 그 우상의 제물 부분을 전체적으로 중간에 다른 부분이 들어와 있지만은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아 있으면 우리가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날, 추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대대로 유교 문화권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죽은 귀신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조상 귀신 와서 복 달라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에 가보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신위. 여러분 신위가 뭡니까? 귀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귀신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제사 음식 문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가정, 제사를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참 큰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상의 제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고린도 지역에 특히나 이방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오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곳곳마다 신이 있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의 신들 많이 있죠. 제우스 신이라든지 다 이게 헬라에서 나온 신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을 갖다가 사람으로 의인화해 가지고 뭐 신들이 연애도 하고 막 그런 게 다 이 헬라에서 나온 거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성경에 나오죠. 아데미 여신,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 섬기는 그런 큰 제단이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어,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그리스, 지금 이 헬라 그리스의 수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게 있습니다. 파르테논 이름 들어보셨죠? 다 그게 옛날에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죠.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신전에서 이제 음식 제사도 드리고 이제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렸던 음식들, 그 음식들을 물론 먹기도 하지만 이것이 남아 도니까 그것을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를 했다 이것입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부분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고기를 먹고 시장에서 구입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상의 죄물 문제, 이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한 가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죠. 우상에 대한 지식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절로부터 6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식이 있었다. 우상의 제물이 뭔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제 믿어서 이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의 제물이 뭔가를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4절로부터 6절에 대한 지식이에요. 4절로부터. 그 지식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것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신이 어떤 분인지 신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 일본에는 지금 몇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일본은. 예? 일본은 800만. 이런 컵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컵도. 컵도 신이 돼. 신발도 신이 돼. 예? 뭐 800만의 신이 있다. 800만 개 신이. 예. 그래서 이런 많이 다신교라 그러죠. 많은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그 공언한 것이 뭐냐? 유대교가 공언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일신교를 사실은
보여준 것이죠.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은 사실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5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은 그러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참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무엇 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만물을 만드신 분이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은 바가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가 됐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근거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야.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에 가보시면 시편 115편에도 시편 115편에 가보시면 시편 115편 찾으셨습니까? 887페이지인데요. 3절로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3절로부터 8절 시편 115편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을 이제 찾았으니까 좀 뒤에 135편에 가보시면요. 135편 15절로부터 18절까지 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15절로부터 18절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손으로 만든 거야. 이게.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도 먹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아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져야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그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식은 항상 사람을 뭐예요? 교만하게 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줄줄줄줄줄 다 알아. 아니 또 뭐 성경을 늘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아. 성경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성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박사들이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았잖아요. 또 거기에 못지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요. 예?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또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게 된 것이죠.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으니까 지식은 많았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 내가 큰 교회가 다닙니다. 큰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가 아주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야. 큰 교회 다녀요, 목사님이. 서울의 뭐 대형 교회, 설교도 잘하시고 큰 교회야. 그럼 내가 그 교회 교인이야.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곳으로 생각해. 근데 조그만 교회야, 강북제일교회. 뭐 목사님도 별로 이름도 없어, 황순균 목사라고. 이런 데 다니면 별거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착각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뭐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 늘 이런 얘기 들고 회개하라 늘 이런 얘기 돼서 그런 말씀만 듣기만 해도 내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 예? 내가 마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줄 알아.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건 뭡니까? 교만은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 거야.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으로 자기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또 그렇게 말했죠.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식이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사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내가 압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교만한 사람이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뭐예요? 알지 못한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 년인데,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쏟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이야 지금. 들을 만큼 들었다 이 말이죠. 들을 만큼 들었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요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조금 성경에 대해서 들을 만큼 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나는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세계. 그 전에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아직 발걸음도 내딛지를 못했어. 아직도 초보야, 초보. 아직도 초보에 머무르고 있어. 시간이 흐르고 연륜은 갔는데 아직도 초보야. 아니,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는데, 영어를 공부했는데 옛날에 보세요. 영어를 그렇게 공부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잖아,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해도. 이런 상태에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뭘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 성도들의 기도,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잠언 2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각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보느냐? 예? 자기 자신의 눈으로 내가 그래도 나 지혜롭다 이렇게 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믿음이 있는 성도들,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그래서 뭐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이거야. 자유롭게 먹었다 이거죠. 근데 자, 내가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술과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과 담배 이런 부분들. 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술 마시지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예?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 말씀은 나시린에게는 그런 말씀이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나시린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저기는 술 마시지 말라. 유대인들은 뭘 마셨어요, 늘? 예, 유대인들은 뭘 마셨어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죠, 음료. 포도주. 늘 마셨습니다. 포도주 마셨습니다. 유대인들 포도주 그냥 늘 마셨어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도 얘기가 없잖아요. 왜 얘기가 없습니까? 담배가? 성경의 시대에 담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 예, 그때 담배가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담배. 근데 술이나 담배나 그거 우리가 조절하는 가운데서 그거 믿음 가운데서 그거 자유롭게 이렇게 먹거나 피거나 마실 수도 있죠, 그게. 예? 식후불련은 소화불량이라. 이 말씀하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담배 생각이 나시다. 예. 담배를 안 피우신 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식구 분류는 소화 분류. 밥 먹은 다음에 담배 한 대 싹 하면은 속이 아주 시원하죠. 저도 해봤으니까 지금 이것을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문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7절 이하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문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꺼림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사상에 제사 지내고 제사상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지금도 뭐예요? 꺼림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그거 아무것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같이 먹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양심 때문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래도 우상의 제물인데 이것이 분명히 이걸 먹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고 우상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이런 꺼리낌 있는 마음으로 꺼림직한 마음으로 연약한 양심이죠. 그러냐 그렇게 해서 그걸 먹게 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에서 이렇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십니다. 지식 있는 내가 좀 더 자세히 지식 있는 내가 10절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우상의 신전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자유한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뭐예요? 양심에 뭐예요?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믿음의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될 때는 그 나의 자유함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8장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8장 1절에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뭐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은 뭘 하는 겁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야. 예? 사랑. 도리어 지식이 다른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지만은 사랑은 그 믿음이 연약한 제 형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서 건강한 그 건강, 나의 웰빙, 내가 고기를 먹는 자유, 그래서 고기를 잘 먹어서 내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도 내가 고기를 못 먹고 마르지만은 형제가 건강해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지식보다 낫다.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지식보다 낫다. 사랑은 지식보다 낫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진행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모든 지식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형제에 대한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는 사랑.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고기 먹는 거, 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해야겠다? 나는 영원히 채식주의자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 로마서 14장에도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에 가보시면요. 같은 그런 원리들을 이제 로마 교회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21절이에요. 로마서 14장 21절 그 앞에 있으니까 찾아봅니다. 21절 25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먹는 그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 안 먹겠다. 그것을 살펴서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뭐냐면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분을 가진 자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있고 그런데 예배에 쭉쭉 빠져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를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지난주에 안 나왔네 제가. 지난주 저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빠졌어. 보니까 장로님들이 예배도 빠져잡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담력을 얻어. 담력을 얻어.
야, 장로님도 빠이네 뭐 나도 뭐 할렐루야. 담력을 얻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 생활이라든지 이런 생활들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새신자들이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물어보고 하십시오. 뭐든지. 근데 위에 분들이 다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그 담력을 키워주는 거야. 형제를 실속시키는 거야. 믿음을 오늘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절제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담력을 얻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죠. 안 해도 얼마든지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래도 가장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게 되는 경우가 보니까 그래도 뭐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믿는 거야. 가족들을 통해서. 예.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가? 그것이 가족들을 통해서요.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특히나 자녀들은 결정적이야. 자녀들은. 내가 신앙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하는 자녀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래요. 물론 뭐 친구가 전도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겠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믿음을 제일 많이 무너뜨리는 게 누굽니까? 부모야.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나일 수 있죠. 날 보고 안 믿어. 그러면 그들을 실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오늘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한 가지 지식만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한 가지 지식만 알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자유한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확실한 지식, 더 뛰어난 지식은 뭐냐면, 연약한 지체 때문에 내가 자유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믿음이 더 사실은 더 성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제대로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은 연약한 지체들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거나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 내에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데, 나로 인해서 그 지체들을 믿음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알아주라, 이 말, 알아주라.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니까 우리가 보기가 쉽잖아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시죠. 뒤에 16장으로.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알아줄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에서 알아줄 사람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지도자 바울과 너희의 마음 누굽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알아줘야 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제가 알아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제가 알아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막 눈 맞추고 막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준 사람은 제 마음을 시원케 하면 제가 알아주죠. 예? 알아주죠, 뭐. 성도들이 알아주려면 어떤 사람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인기 끌고 싶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 뭐 이렇게 막 얼굴 맞추고 눈 맞추고 할 필요 없어요. 시원케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보다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기 원해. 사람은 혹시라도 못 알아줘. 사람은 또 알아주면 하나님이 안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 모른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동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선마을 선생님과 총각 선생님과 선마을 처녀 얘기. 예? 선마을 총각 선생님이 선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하숙한다 그랬죠? 그 하숙집 어머니가 딸한테 처녀 딸한테 야 오늘부터 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으니 밥은 하루에 2끼다. 그리고 빨래는 일주일에 1번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하숙비 50만 원인데 너한테 내가 30만 원을 주마 했어. 예. 그 빨래하고 밥 해주기가 이 처녀딸이 이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예. 안 했으면 좋겠어. 한 번씩 빨래 내는 거 왜 이렇게 빨래도 양말도 그냥 한 번도 안 빨아가지고 냄새 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하기 싫어. 억지로 해. 마지 못해.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뭐가 생겼어? 뭐가 싹 텄어? 사랑이 싹 텄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빨래를 일주일에 1번만 해? 예? 없는 빨래도 만들어가지고 빨래해줘. 없는 빨래도. 밥을 2끼만 해줘. 한 끼 점심은 어떻게 먹나? 도시락.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돈 쓰고 시간 쓰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대해서 돈 쓰는 거 아깝다? 예? 그거 사랑한 게 아니죠.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죠. 예. 예. 본전 생각나면 이게 벌써 자식 사랑이 이게 멀어졌어. 지금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사랑이 식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돈을 서로 빼앗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죠. 응? 주머니 내 주머니 어떻게 하면 몰래 챙기고 그러잖아요. 한 푼이라도 정보가 저쪽으로 흘러가면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랑하게 되면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려 안타깝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사랑을 제가 말한 건 시간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시간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또 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여러 저기도 하는데 시간이 그거 아까워?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고만 알면 되죠. 신앙생활이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한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총각 선생님하고 마음이 안 통했어 지금. 아직도 그런 상태야.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뜨리잖아. 옥합을.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보고서 굉장히 올바른 소리 하는 것 같지. 아이 그렇게 비싼 걸 갖다 300데나리를 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걸 왜 깨뜨려?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허비. 사랑하면은 그게 허비가 아니야. 예? 자식이 죽는데 자식 살리는데 돈 1억 들어간다 그러면 돈 있으면 1억이 그게 허비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제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간다고 하던 제자가 됐지만은 가룟 유다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주님을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 시간과 물질 또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내 안에서만 다 갇혀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아는 지식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연약한 형제를 세우는 사랑이 더 낫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믿음,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운 믿음이 있지만은 나의 어떤 그런 자유로움이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나의 지식, 그런 나의 행동이 오히려 형제에게 범죄케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그 문제를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면서 뭐 송사의 문제가 있고 뭐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만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다룰 때에 그 삶의 원칙이 뭐냐면요, 바울의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 원칙이에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무너뜨릴 경우는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절제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해 주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찬송 210장